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방송을 보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집회하는 그 청년들 거기에 한 연세가 한 60 좀 더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를 보시니까 머리가 그냥 하얗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안에서 오셨대요. 일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어나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와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 땅바닥에 요새 뜨겁잖아요, 그죠? 거기가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젊은이들이 깨어나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한참을 통곡하시거든요. 방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멀리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늘의 은혜의 빛이 쏟아지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라고, 거기에 지금 이 크리스찬들도 많이 참석하거든요. 찬양 집회 예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민주화 세력이 일어났다. 진짜 민주화. 여기는 어떤 정당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정말 공정한 선거만을 위해서 민주화로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오면 미안하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화는 가짜다. 왜? 자기 자기 당의 이익을 챙기려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생각이 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사실은 그분은 그때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경쟁 붙은 분이 미국에 그때 7월호차 갔다가 거기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선거 관계없이 이미 당선된 거예요. 부정선거는 이기붕 그 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선거 그 4.19 그 항쟁이 일어난 걸 보고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그래서 한 70명이 사망과 부상을 입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학 병원에 걔들이 치료를 있는데 그 달려가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부정부패를 보면서 너희들 일으킬 수 있는 너희 젊은이들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직접 사의를 표했어요. 그때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서 대통령을 그만두지 마시오. 아니다. 이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 하야하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이 감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혁명은 항상 피를 동반하는데 피 흘림 없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위해서 엎드려 저녁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정말 무혈혁명이,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짧으니까 한 절씩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사울을 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박혜성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수은혜 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 인물별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굴까요? 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죠. 네. 다윗 왕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과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꼭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꼭 맞는 사람. 근데 저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신전심이라는 표현 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전해지고 다윗의 마음이 또 하나님에게 전해지고. 네.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하는 거를 이신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꼭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형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8형제나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그리고 목동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예배자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하프같이 생긴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늘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했어요. 오늘 예배자에 대한 또 찬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것만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목동 시절에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시편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리고 뭐 밤하늘을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소년 시절부터 또 어땠어요? 너무너무 용감하고 용맹했죠. 어느 정도로?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입을 찢고 그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구출해냈어요. 정말 만화에서만 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아마도 물맷돌을 던져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때부터 물맷돌 연습 훈련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강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양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자 하는 또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울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하셨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8 아들 중에 가장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나이가 정말 청소년기예요. 10대. 그렇게 기름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이제
임해서 계속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악령을 쫓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수소문 끝에 그 당시에 수금 잘 타기로 유명한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뽑혀서 그때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에 사랑했어요, 다윗을. 네, 아주 총명하고 윤검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금 연주를 해주면서 또 자기의 그 무기를 맡은 자로 또 세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놀랍게 이제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축사 사역을 진정한 최초의 저는 음악 치료사라고 보거든요, 다윗을.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저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네,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림이고요. 보면 이제 사울이 커튼 이제를 손에 쥐고 얼굴 반쪽을 이렇게 가린 채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뭔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좀 잃은 것 같은 상실감, 네, 뭔가 다윗에 대한 질투, 자신의 어떤 왕위가 몰락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 복합적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윗은 그 밑에서 조용히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뭔가 그의 얼굴을 보면 자기가 이제 사울을 섬기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울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얘기지만 사실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뭔가 우리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그 여론조사가 이제 다윗에게로 쏠리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부러움이 뭘로 변했어요? 질투로 변했고, 질투가 미움으로 변했어. 미움이 또 뭘로 변해요? 그쵸, 살인으로, 또 어마어마한 자신의 상실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 그냥 악한 영에게 내어주면 그것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질투가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쪽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맨 앞에 누가 있었나요? 맨 앞에 거인 골리앗이 있었죠. 키가요 3m에서 3.4m라고 해요. 그냥 보통 거인이 아니라 정말 저 보기 힘든 그런 거인이었고, 그 거인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 와중에 이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지금 전쟁터에서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위험한 전장을 뚫고 아버지가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을 만나요. 그런데 엘리압이 너무너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아니,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두고 지금 이 위험한 여기를 왔느냐 이러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왜곡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심한 말을 하죠. 너 진짜 교만하고 완악하다 라고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위험을 뚫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어릴 때부터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네. 가장 어리고 또 몸집이 작고 거절감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좀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뭔가 막 싸우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내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양떼를 내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하면서 어떻게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결국은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장으로 가요. 전장을 갔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꼬맹이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얼마나 또 귀여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주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저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뺄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궁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 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는 뭔가 그 앞에 거대한 적이 있어 보였고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두려움으로 완전히 휩싸인 상태.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의 그 큰 키를 보지 않았죠. 네, 뭘 봤나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에게도 그 골리앗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취업의 문제라던가 취업을 해서도 또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를 출생하고 나서 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끊임없이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윗은 어땠어요? 형제들이 많은데 그 엄청난 형제들 막 키도 크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내 작은 자가 자신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니라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네,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그분이 우리 모두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상황이 어땠어요? 물매를 돌려서 던지죠. 네, 근데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죠. 네, 그래서 쓰러지죠.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가 너무 놀래서 이제 다 도망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맞이합니다. 네, 저희 또 오늘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너무너무 저희가 잘 아는 조각이죠. 네, 원래는 이제 전신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주일 아침에 혹시
시험 당하실까봐 네, 상반신만. 네, 너무 잘 알죠.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잖아요. 다윗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이에요.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골리앗에게 그 물맷돌을 던지기 직전이에요. 네. 그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고 지금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어요. 그 바로 던지기 직전. 네, 아주 용맹한 그 순간.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하나 볼게요. 네, 아까 다윗은 굉장히 근육질 막 우락부락했는데 지금은 너무 또 애기 같죠. 예, 티치아노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골리앗에게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지금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 있어요. 네, 그런 상태고 이 조그만 아이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제 목을 벤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즈가 어때요? 네,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포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때요? 구름을 이렇게 뚫고 다윗을 비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후의 상황은 어때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죠. 승승장구 이제 진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불러야 되지 말아야 될 노래를 불러요.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야, 이런 너무나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말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불쾌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주목하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지율이 다윗에게로 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본격적인 시기와 질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된 살해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집도 없이 그냥 동굴에, 아둘람 동굴에서 살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네, 그 억울함을 경험해야 됐고 그 고난의 삶을 경험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그 동굴에서도 시편을 썼어요. 네. 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힘이시라는 것을 늘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은요. 목동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배자였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마음껏 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정체성도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왕인데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로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네, 그게 예배자의 어떤 표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인데 체면을 안 차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갈급함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했어요? 늘 주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울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장 다윗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신앙과 인내가 잘 훈련된, 그런 잘 드러나는 어떤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봉독했던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게 좀 잘 드러나는데, 그 영혼의 고통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눈물이 음식이 됐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음식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해낼 정도로 다 쏟아내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겐 또 뭐가 있었어요? 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늘 생명의 위협. 그 불안이 있었어요. 불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자신의 불안도 숨기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낙심합니다. 나는 두렵다. 이렇게 계속 자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이제 시편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나 되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어제 방금 전만 해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바로 1분 있다가 갑자기 불안이 막 들어와.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또 막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자기한테 쇠뇌시키면서 나도 괜찮아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척 할 때도 있어요. 그걸 포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믿음이 오래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죠. 고통은 누구나 다 있죠. 오히려 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존재라는 그런 엄청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가끔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들면은 기도도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잘 안 읽혀.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또 들으시지만, 어때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억울함, 슬픔, 분노, 좌절 다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하면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우리 영혼에게 외치며 또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불안한 영혼에게 그 영혼을 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주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한번 했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영혼에게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특징은 또 뭐냐면요. 그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너무 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막 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나 바로 복수하지 않았죠. 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분노를.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한번 독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지 마소서. 악인들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입을 벌려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해 말했습니다. 또 못된 말로 나를 둘러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이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굉장히 긍휼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네, 사울에도 그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신감과 분노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하냐면은 그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악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도 너무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직접 하지 않죠. 사실은 다윗이 되게 용맹했던 사람이니까 복수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께 올리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아까 또 기도했지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좀 억울하게 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윗처럼 모든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났던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울이 죽어요. 네,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제 다스린 다음에 사울은 7살에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성경 인물들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을 다 당하셨지만, 다 묵묵히 인내하시고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전에 또 어땠어요? 그 제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따랐던 베드로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도 용서했죠.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나요?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왕이 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나요? 그것도 참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나가죠.
뭔가 아유, 나 없어도 이제 뭐 승리할 거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노년의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냥 궁정에 머물죠. 아, 우리 저기 국민들이 뭐 하고 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보이죠? 네,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죠. 그래서 심지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하 직원의 와이프였잖아요. 그런데 데려다가 간음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자기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정말 너무 위험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죽이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죄가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죠. 네,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네, 다윗의 죄를 네,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이거 만약에 보통 왕이었으면 사실은 선지자 나단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자꾸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바로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체면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핑계도 안 됐어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회개하는 겸손한 자. 네.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말씀 있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네, 그렇죠? 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골리앗은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고요. 우리 내면에 그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자 하는 교만과 완악함과 죄성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눈이 향했던 사람이에요.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 갔고요.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낼 때도 그랬고요. 네.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께 갔어요. 네.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나서 또 시편을 지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네, 저희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비우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그 자신의 그 비참함을, 내 불쌍함을 내가 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4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네,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 비시디에 안독에서 이제 전도할 때 그 다윗은 이렇게 해서 죽었지만 다윗에서 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전파할 때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아유, 네가 얼마나 용맹하게 그렇게 새끼 양을 돌봤느냐, 뭐 골리앗을 그렇게 죽였던 어떤 용맹에 대해서 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 말씀처럼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윗 왕인데, 네, 그런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묻고 예배하고, 네, 그렇게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삶의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주님을 당연히 찾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자연스러워요, 찾는 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사실은 잘 넘어집니다. 네, 그리고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가진 게 많고, 신앙의 경력이 좀 오래돼서 뭔가 다 이겨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직분이 있거나 저 같은 목사이거나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표현이 있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지금처럼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요. 근데 말년에 조금 쓸쓸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답답한데 죽잖아요. 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다윗도 완벽해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쇠약해져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흥하거나 쇠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처럼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지거 쾌더라고 하는 작가고요. 다윗의 노래, 푸른 초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손이 보이시죠? 손 안에 또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이 손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밑에 보면은 포도주와 생선, 빵 이렇게 이런 게 보이죠? 그 표현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을 또 차려주시잖아요. 바닷가에서. 또 그거를 상징하는다라고 합니다. 그 악보도 보이죠? 네. 이 악보가 시편 23편 악보래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장미도 보여요. 장미 정원. 네. 그거는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네, 다윗이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평생 승리도 경험했고 또 인생의 실패도 경험했고 순종도 했지만 범죄도 했어요. 또 회개도 하고 회복도 했고 그런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자의 믿음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처럼 평생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삶의 끝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내면과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내 삶에 골리앗이 무엇인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넘어야 될 장벽, 나는 그것이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지,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그 방심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성공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인지,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했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 많은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이 되고 또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정말 각 영역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혼돈의 상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노와 그런 억울함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가 일하심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어질 때마다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학에 계속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